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지 약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에게 형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약 11개월 정도, 약 1년 가까이 되는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우리아가 죽고 애통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12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단의 지혜로움을 발견합니다. 선지자라도 왕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참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죄와 회개를 함께 상고하며 우리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둔감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의 죄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잘 모릅니다.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나의 죄는 작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단이 들려준 이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7절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미 11장을 지나 12장으로 오면서 많이 실망하고 다윗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이었던 이 왕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남의 여자를 탐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 여자를 갖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실망이 되는 것이지요. 1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흐르도록 그는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이런 둔감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우리도 영적인 뻔뻔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서도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뻔뻔함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동입니다. 다윗의 표면적인 죄는 남의 여인을 취한 간음, 또 그 남편을 충성된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죄악의 근원은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참 속상한 것이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다윗의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그에게, 쫓기는 신세로 사선을 넘나들며 겨우겨우 삶을 연명했던 그에게 엄청난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왕위를 허락해 주셨고 부와 명성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왜 꼭 죄를 지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뻔뻔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죠. 10절에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악이 그의 큰 죄악인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선지자에게 어떤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99번 선을 행해도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선을 행해서 업보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이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죄의 싹을 틔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궈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죄에는 응당 그만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치를 죄값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 즉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낳을 그 아이가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빼앗겨서 백주대낮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정직한 회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이 귀한 점이 뭐냐면요, 다윗이 비록 그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의 허물과 이러한 계속해서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다윗의 귀한 점은 바로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교정의 모습이 뒤따랐다는 점이 다윗의 귀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방 왕 같으면, 아니 조금만 이기적이고 악한 왕이었다면 당장 자기의 죄를 들춰낸 선지자를 처형하거나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면 어떻게든 자기 죄를 덮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늦었지만 겸허하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은 한 문장으로 서술되지만 이 한 구절이 끝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51편을 제가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지에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짧은 한마디, 나단에게 고백하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이런 눈물 어린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셔서 그 침상, 나무 침상이 썩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죄인이 보여야 될 최선의 태도는, 죄 지은 자가 보여야 될 최고의 태도는 바로 겸손히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선지자의 이 책망은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엄중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둔감함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의 결과조차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죄의 저주를 주님께서 자기 목숨으로써 감당하셨고 그만큼 죄의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야 죄인이다 아니다를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살아낼 힘과 에너지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